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삶의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새로운 땅에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또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 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정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는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을 통하여서 포로로 얻은 자들 그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생명이라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생명에 대하여서 아주 존중이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들이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피살되어진 시체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죽인 자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시체가 들에 벌어져 있다. 상당히 비참한 그런 죽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죽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체에 대하여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까? 먼저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서서는 특별히 주변 성읍들의 원근 거리를 한번 재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성읍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 마을의 장로들이 특별히 암 송아지 한 마리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죽이도록 하는 그런 행사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레위인도 동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또 어떻게 기도를 하라 요구하고 계십니까? 7절에 보면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 지금 구체적으로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게 되어지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 여겨집니까? 사실상 그 성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멀리 있는 성읍에서 사건이 발생하여서 그냥 그곳에다가 그 시체를 두고 간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성읍이 책임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해야 된다.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 가까운 성읍이 바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거하는 그 가까운 곳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또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그 공동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 또한 또 나 또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또 어떤 일들을 행하지 못하였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사회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묻지마 살인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를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들도 생기곤 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서 사회 공동체적인 그런 책임감이 모두에게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범죄자들의 어떤 증언들을 듣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말에 대하여서 귀담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또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연구 조사에도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계획했다가도 친절한 인사를 받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범죄를 멈추고 그냥 지나친다. 그런 연구 조사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오로지 100%그 사람의 책임만이겠습니까? 그 사회 공동체도 여전히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또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 속에서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 사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가 거하는 공동체와 또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하지 못했던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은
나 또한 그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 죽음이라는 것,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거나 아니면은 궁핍으로 인하여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사회는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전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보면은 암송아지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마땅히 그 범죄자가 책임이 있고 사실 그 범죄자가 이와 같은 처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신하여서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도 실제 범죄자가 그 모습을 듣고 보았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죄가 어떠한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공동체가 또 범죄자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한 생명이 그냥 들에서 시체로 발견되어졌다. 사인을 찾아보았지만은 전혀 찾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장사 지내는 것만으로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장로들이 나와 가지고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암송아지를 데려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암송아지인가?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또 골짜기로 가서 죽이는데 그 골짜기도 어떤 골짜기인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은 항상 흐르는 곳이지만은 아직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았던 그 골짜기를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동네의 모든 장로들이 참여해야 될 것이고 또 레위인들이 함께 해야 된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일들을 지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전히 한 생명에 대한 그런 소중함, 그런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 모를 한 생명이 죽었지만은 그 생명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여전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송아지가 대신 죽임을 당한다. 이 본문의 말씀은 훗날에 오시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된 인류였지만은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던 그런 예수님의 사역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포로 가운데 그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그런 규정이 나타납니다. 사실 고대 사회 속에서 전쟁을 통하여서 포로를 얻는다. 그 포로는 당연히 승리했던 그 나라의 종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가운데 아내를 삼고자 한다면은 종으로 그대로 두는 것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벤다.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지금도 그와 같은 측면들을 볼 수 있지만 여성의 아름다운 가운데 또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 그 여성의 미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머리 그리고 손톱, 바로 여성미를 강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벤다는 것은 진실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그 마음인가를 먼저는 살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그 포로지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고대 사회 속에서 포로의 인권이라는 것은 전무하였습니다. 그냥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실상 고대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 포로를 아내로 맞이한다, 사실상 이것은 특별한 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였을 때 공동체가 나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포로된 자라 할지라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하여서, 그 생명에 대하여서 얼마나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는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구원도 있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의 소중함들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로 늘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삶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또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삶들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또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름 없이 죽어갔던 한 생명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고, 포로에 대하여서도 큰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셨기에 오늘 나의 구원도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람들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고, 또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잘한 것도 아니요 또 내가 뛰어난 것도 아니며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들을 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할 바들을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또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준비된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성령 강림절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며 내 힘과 내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